할렐루야.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5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부분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칭찬, 그들에게 받은 위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벌써 1, 2, 3장을 차지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그들에게 꼭 권면하고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은 이제 오늘 말씀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본론이 4장 그리고 5장 앞부분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장황하게 내용을 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읽었을 때 압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그렇게 편지에 기록을 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제 편지 마무리하기 전에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잘 읽고 너희들이 이 내용대로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중간중간에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걱정스러워서 디모데를 보내 소식을 들어보니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가르쳐 준 것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귀담아 들었구나.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 준 내용을 유념해서 들었고 심지어 잘 실천하고 있구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엄한 스승에게 이런 칭찬을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해가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처음부터 다 말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데 더욱 힘써 행하라. 그렇게 이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먼저 원칙적인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인 권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힘주어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 성도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 성도들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대원칙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부족 부분을 채워주고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전에 대원칙을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이 대원칙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해당되는 예외적인 원칙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동양과 서양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만 아니요, 젊은 사람과 어린 사람,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조금 배운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지금 최초로 공개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모세오경에,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결예법을 준수해야 되고, 제사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구체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단 한마디로 줄여라. 거룩하라입니다. 그걸 거룩은 뭔지 잘 우리가 얼른 와닿지 않으니까 조금 풀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없어? 그러면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해줘봐. 그러면 10계명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1, 2, 3, 4계명.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 그 이웃들 속에는 부모도 있고, 그리고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겠죠.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타나고 있고, 구약의 모세오경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대원칙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칠 때도 무료로 고쳐주셨고,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도 무료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마땅히 공부하고 읽어야 되고 깨닫고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죠. 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유대인이었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어찌 구약의 정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냐?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방법은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냐? 너희들이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가르쳐 줬겠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99.9%가 이방인입니다. 구약의 전통을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라요. 그냥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탓하지 않고 채근하지 않고 자상하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뒤에 7절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부정하게 되게 만들려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부정한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한자로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들의 죄가 씻어졌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길러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함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니 최소한 음란의 문제는 너희들이 조심하는 게 좋겠다. 자, 음란의 문제가 없는 민족,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유태인들은 다른 이방인들보다는 덜 추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잡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지탄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의 문화에 비해서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음행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분위기였습니다. 상당히 관대한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문화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눈만 맞으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탄을 받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인데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방인의 풍속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행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돈을 주고 얼마든지 성을 살 수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믿기 전에 그 잘못된 풍속과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오히려 끊었는데 음행까지 끊어야 되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급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음란하면 안 된다. 음란하지 말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이방인들은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게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정의 불화가 발생됩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 막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원시적이었고 미개했죠. 어떤 심리적으로도 또는 의학적으로도 지식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저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지식이 구비되기 전부터 이미 성경에서는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성경에 보면 짐승과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말씀이 있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 쓸데없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금지하는 계명이 있단 말이죠. 왜 금지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에 유전 정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이 생기고, 또는 뭐 전염병이, 성병 같은 것이 전염되고, 그런 것들을 모르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금지시켜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가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가정의 불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내를 통해서 욕구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다툼이 생기고, 나의 욕심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않으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그걸 나중으로 미루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심하게 말하면 성령 회방죄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니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이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졌습니다. 많이 관대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이 옷차림이,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옷차림이 불필요하게 노출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교회 냉방 충분히 잘 되고 있으니 불필요한 노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옷차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언행을 다 포함시키는 그런 이제 더 넓은 의미의 표현이긴 하지만, 복장이 당연히 들어가죠. 머리도 단정하게, 머리를 막 이렇게 산발을 하고 펄럭거리지 않게 단정하게 묶고, 옷차림도 너플너플하게 하지 않고 단정하게, 너무 큰 무늬나 너무 화려한 색상이 아니라 수수한 색상으로 하고, 너무 많이 노출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펄럭거리거나 또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입을 옷이 없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 사춘기 청소년, 반항기가 가득한 사춘기 청소년처럼 성경이 말씀하시고 사도가 권면하시는데, 싫어요, 듣기 싫어, 이런 거 저런 거 시키지 마, 강요하지 마, 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왜 이런 권면을 하실까? 나는 지금 왜 이런 권면을 주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되고, 그러면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현대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뭔가 고통스러운 일을 참고 꾸준히 노력해서 나중에 큰 열매를 얻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죠. 근데 운동한 첫날 몸매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얻을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공부를 합니다. 하루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적이 갑자기 쭉 오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부해야 실력이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입에다 넣죠? 순간적으로 즐거워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보상이 주어지고 빨리 그 달콤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음란물이 판을 치고, 그리고 지나치게 달고 그렇게 과장된 음식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TV를 봐도요,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인기를 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 방송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일방적인 말씀을 하시는군요. 어쩌면 또 이렇게 누군가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특성도 있겠죠. 맞습니다. 경제 논리, 그런 논리 때문에 노출을 하면 더 수입이 생기는데 노출을 하려고 하겠죠. 또 법에서 정해놓은 선, 그걸 넘지 않으려고 그 범위 내에서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하겠죠. 그게 잘하는 거냐고요. 현행법이 설정해 놓은 기준이 그게 안전한 기준입니까? 그게 안전한지 적당한지, 너무 지나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느슨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대체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해를 해야지. 이해하면요, 거룩함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을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다 버려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담도 핑계 댔어요. 아담도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 댔다고요. 근데 사실 거절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결국 먹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건 아담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자신이 형벌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없어요. 세상이, 풍조가, 시대가 변해서 그래도 나는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자, 첫 번째 거룩함에 대한 권면, 그래서 음란과 세욕을 멀리하라.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권면을 주고 있어요.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의 두 번째,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입니다.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가르쳐 줄 게 없다. 그것과 관련해서 더 쓸 게 없다. 왜? 너희들이 과거에 가르쳐 준 대로 잘하고 있다. 내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잘하고 있다. 내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까지 하는 걸 보니 이거 하나님께 배운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잘하고 있다. 너희들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자, 그런데 섬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누가 가난해요. 누가 배고파요. 빵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돈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야. 그걸 알았어. 그 실천을 하는데 돈은 없어. 돈은 없으니까 도둑질에다가 갖다가 먹이고, 예를 들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막 야단쳐가지고 돈을 뜯어내가지고 갖다가 주고,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정도는 안 되지만 내 가족들 먹여 살릴 정도는 충분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더 일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더 벌어야 돼요. 자기 가족들 먹이고, 그리고 충분히 더 벌어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야죠. 사랑을 실천해야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그 뒤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심지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곳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스스로 일해서 생활비를 벌고 저녁에 피곤한데 쉬지 않고 복음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다녀야 됩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떤 과목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체능도 있고 여러 종류의 과목들이 있는데 각각의 과목의 요구에 맞춰서 열심히 배우고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연습하고 필요하면 운동도 하고 반복 훈련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군대에 가서도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를 서고 상관의 명령에 따르고 또 후배 또 부하 장병들을 잘 돌봐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회사 물건 공짜니까 막 갖다 쓰고 갖다 먹고 일 안 하면서 야근 수당 신청해서 받고 그게 아니고 회사 물건은 회사의 일을 하는데 필요할 때만 쓰고 회사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근무를 할 때만 수당을 신청하고 양심에 어긋나게 회사의 어떤 비밀을 다른 회사에 팔아넘겨서 돈을 받고 이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그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에 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 가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전령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얼마든지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없는 회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회사에 신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 사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라.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라 라는 권면으로 일단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거룩함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형제 사랑은 잘해요. 형제 사랑은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신 적도 있잖아요. 우리 말과 혀로도 사랑 잘 못해. 말과 혀로도 비웃고 비난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말로도 사랑해야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야, 추운 것 같은데 따뜻하게 입고 살아. 그렇게 말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따뜻하게 네가 가서 입혀줘. 네 옷 벗고 그 사람 얼어있는 손발을 네 손으로 녹여줘. 그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 사랑 실천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시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돈 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죠? 하나님 돈 많이 주십시오. 그거 먹고 좀 더 쾌락에 빠져야 되니까 돈 많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돈 안 주시겠죠. 마귀가 주겠지,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계획하는 일이 형통하게 잘 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재물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재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 물질이 필요한지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사용할 때 계속해서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요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풍족하게 줍니다. 야, 네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네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야, 사랑을 실천하는데 마티즈 모닝 그 경차 몰고 다녀서 되겠니? 야, 너 아반떼로 바꿔, 소나타로 바꿔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사례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자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다 거룩한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속된 그런 부자도 있습니다. 남는 돈과 남는 시간을 죄 짓는 데 쓰는 그런 부자도 있어요. 근데 우지는 남는 돈과 남는 시간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주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권면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